직분을 물러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 날 동안 많은 고민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고, 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냥 나만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셨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선한 분이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의 일이 뭐냐?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런 민자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인간들의 고민, 다시 말해 인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약속하셨는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자나 깨나 늘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고민. 근데 이것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찾는 게 바로 우리가 고민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애 다 마치는 날 이미 천국은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우리 그날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단 한 가지, 주님은 다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겠다,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단 한 가지 주님께서는 어때요? 내 맡긴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거,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 앞으로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고민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자, 이것은 꼭 얘기해서 어떤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고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고 이 사람에게 은혜예요. 목요일날 광주에서 이제 총회 임원들을 하는데 제가 임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축복이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우리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예비한 우리의 멸류관이 되고 우리 자손의 복이 되기 때문에 비록 목사일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고민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교회뿐 아니라 노예든 총회든 이 일이 생겨질 때마다 몸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라. 목사님들이 이거 다 알아듣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만사의 시작이 있고 모든 일은 끝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이것이 신속히 날아간다. 제가 나이 먹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냥 어떻게 살아온 거 뭐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제 나이가 이 나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날들이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역사 속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의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 오랜 세월 가면서 그 나이가 연한이 차면 다 그들은 자기 무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예로 진나라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불사약을 구해도 결국은 죽음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인간은 끝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왔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코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는 죽음이라는 걸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기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된 삶으로 생이 끝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려고 해도 그 끝은 여러분들이 뭐냐, 죽음 속에, 슬픔 속에, 절망 속에 끝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 속에 잘 얘기해 주고 있죠. 본문이 지금 긴데 여러분들 설명이 좀 힘들고 크게 27절과 28절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한번 27절 28절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여러분들이 보면 인간의 끝에 대한 27절에 얘기해 주고 있고 그 해답을 28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이제 더 나가서 여러분은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를 사신, 우리 죄에 상관없는 자 아니겠어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용서받은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바라보는, 주오실 날 바라보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은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 속에, 늘 여러분 기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고난, 문제, 이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날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일 다 마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나라, 사람이 손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은 집, 영원한 집,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일도 담대함으로 이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한 2, 3년 동안 지금 현재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 자기 개인 앞에 젊으나 늙으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게 되고, 죽음이 두려워서 어때요? 우리가 보면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지요. 심지어 미국의 젊은이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그들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젊은이 60%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젊은이, 늙은이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죽음의 문제가 자기 문제로 다가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더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또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 가끔 뉴스 보면 아이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전쟁 고아들처럼 고아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애를 낳다가 폭격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재건할까 하는 그런 아픔 속에도 아직도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우크라이나 지역은 더더욱이나 이 죽음의 문제가 그들의 당면 문제지요. 또 우리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죽음의 여러 소식을 뉴스 통해 들어봤지요.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고 즐겁게 했던 그 MC 맡았던 송혜 씨, 95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보면 작게 산 삶은 아니에요. 세월 속에 보면 건강하게, 오늘까지 여러분 정말 건강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남과 함께 밥 먹던 사람이 그 다음날 죽었으니까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죽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죽음이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뿐 아닙니다.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그 변호사 사무실 보면 그들은 죽음에 전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한꺼번에 7사람이 죽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수당방관이 아니고 유리를 깨가지고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겐 영원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정말 기쁨과 감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유리 깨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유리 깨서라도 수삼함을 갈지 않고 오늘도 다른 영혼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런 죽음과 이런 역사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내야 될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다들 죽음에 대한 것은 다 생각하지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자유로워요. 그것은 왜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가 아니라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걸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초연한 모습을 보면서 역시 목사님이시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보험을 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드려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안 나면, 사고 나지 말아야 되지만 1년 지나면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1년 지나가요. 근데 사고 안 나면 그거 여러분들 또 다 그냥 공짜로 보험회사에 갖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도 왜 드려야 되는가? 갑작스레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어때요? 사고 없길 바라면서도 또 보험금을 넣고 보험금을 넣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이 보험과 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보험과 같이 내 영원한 천국에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데 산 날 동안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죽음의 순간이 와도 우리는 한 문이 열리고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위로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때로는 어떻든지 여러분들이요 끊임없이 여름의 사명인 복음 전환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 여러 얘기지 많이 하죠. 교회 나오면 병 고치고,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되고, 교회 나오면 자녀가 잘 되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따라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예수 믿는 결국은 어때요? 천국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결국은 어때요? 구원이요.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는 뭐냐? 바로 구원이다.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어려운, 같은 구원의 얘기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건져주시죠.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기도하면 주님이 건져주시고 예수님께 친히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되시고 함께 하심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언제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해결되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 이 문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나중에 믿지, 늙어서 믿지 뭐 이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대구 사건처럼 한순간에 악한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있고, 또 제주도에 여러분 어때요? 여행을 가 세월호처럼 갑작스레 한참 꽃 필 나이인 이제 여러분 이 고등학교 때 어때요? 배가 전복되어서 거기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여러분 카네기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죽음이 어디서 일지 모르니까 그 죽음을 기다리라. 우리 각 사람마다 죽음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올지 몰라요.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각 사람의 죽음의 형태는 다 달라요. 다 연륜을 채워서 세상 떠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 젊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는 늙던 젊던 간에 할 거 없이 하나같이 보험을 들어놨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화대학교 명예교수인 최준식 교수가 신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죽음이다. 40년 동안 죽음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고, 또
사후 세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도 세계적으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가 쭉 유튜브나 책으로 써놨어요. 이 모든 얘기가 어때요? 얇은 것 같아도 성경책 속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사후 세계가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결코 천국에 가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이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어때요? 없는 대로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미칠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도움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어때요?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결단코 각 사람마다 손해될 일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장차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전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역사는 변하고 세상은 변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정말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오. 구원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넌 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다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은 바로 구원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 구원에 늘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예수가, 내게 인쳐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완전히 살아나서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주님이 보장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늘 나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 깨닫고 하는 거예요. 또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나와 교회 들음으로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이것만 가져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찾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드려진 시간 헛된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단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이 들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들음으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내 믿음이 자람으로 주님은 어때요? 큰 은혜와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어요.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 잘 안 하면 여러분 자꾸 세상 소리 듣고, 그러므로 내 마음에 어때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찾아올 힘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쓰고 애쓰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힘쓸 때 여러분에게 할 때요, 너는 내 것이라는 더 확신이 가면 갈수록 생겨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가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두 번 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 미지정 속에 언제 맨날 며칠날 죽는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의사가
어떤 암 환자를 발견하고 암을 검사했는데 몇 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래도 그거 더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이런 병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에 위협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 죽음의 시간은 미지정이에요. 이 미지정 속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천국, 한 사람은 지옥에 대한 얘기지요.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우리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이 땅에 함께 살았어요. 한 사람은 정말 돈이 많아서 날마다 그 돈 가지고 인생이 언제 죽음이 올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정말 잔치 베풀고 요즘 말로 하면 인기가 짱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남의 집에 가서 이 창에 떨어진 부스러기 얻어먹고 얻어먹는 사람이죠. 온몸에 병들어서 여러분 강아지가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때로는 죽음은 돈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는 의사에게 자기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대영제국,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냐, 이 땅 호주 땅, 이 여러분 필리핀 뭐 이쪽에 다음 다 홍콩까지 전부 다 영국 땅 아니었어요. 대영제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도 단 여러분 의사는 1분도 연장시키지 못했어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그 미지정된 시간 속에 주님이 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지만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성경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부자로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화지요. 근데 이 부자가 언제 깨달아요? 그가 나중에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로 자기 이 혀를 설케 할 수 없으니까 저 멀리 배는 저 천국에 여러분요 오늘도 그 나사로를 향해서 자기 물을 좀 이렇게 찍어 발리게 해달라. 아마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릴 줄 몰라도 결단코 어때요?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큰 구령에서 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미 죽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정말 울고 기도해도 우리 가족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천국은 부모 자식이 없이 모든 자가 개인이 구원받아야 되고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옛날에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치마 잡고 간다.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이에 둘 중에 하나를 가는데 나중에 지옥 가서 비로소 어때요? 내 형제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을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살아나니까 그 나사로를 믿는 그 살아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과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우리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 율법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구원했다는 사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 자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다가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쩌다 내가 다른 사람은 믿으라 안 믿는데 내가 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이 생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어때요? 울렁증이 올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마다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그때부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70, 80, 100세 시대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사는 것은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50년, 60년, 크게는 100년 지나면 우리 다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날, 그 주님과 함께 얼굴 마주대하면서 영원히 살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못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사실 잘 살아요. 선진국 20개 국가 중에서 일본만 빼놓고는 전 세계 19개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뭐 대그룹 이런 건 여러분들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비율 들으면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5대 6대 만난 사람들 보면요, 그 가정들이 여러분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이번에 우리 광주에 교회 가서 임원회 하는데 그 교회 사실 잘 지어놨더라고요. 몇 석이라고 하니까 동신교회인데 1500석이라고 해요. 이렇게 내가 보면서 5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어도 대대로 예수 믿는 그 집안들, 또 여러분 일반 성도도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축복하는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형제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가끔씩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몇 대가 예수 믿었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세히 보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못 믿어도 그런 어려움 주는 게 오히려 복이요. 왜? 그래야 주님을 찾으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예수 믿는 사람 나라 복된 역사가 있게 되면 볼 수 싶어지요. 김지현 목사님이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자기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갔답니다. 갔는데 가면서 이 여인의 얼굴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더라는 거예요. 너무 정말 은혜스러운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너무 은혜스러운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이제 나중에 자기하고 좀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같이 대화하러 갔답니다. 갔는데 저짝 어디 한 구석에 가더니 조그만 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 상이 펴져 있고 성경책이 있고 앞에 십자가 있고 이런 기도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두천 출신이라고. 처음에 목사님이 동두천, 집이 동두천이구나 그렇게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군 부대에 있는 곳에서 몸을 팔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미군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군 만나서 미국 가면 전부 다 하늘나라 가는 것만큼 그렇게 출세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그 미군을 만나가지고 그 군인과 함께 미국에 가니까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출세했다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3개월 딱 지나니까 이 남편이 백인 여자 데리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국 땅까지 데려왔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남편은 오자마자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백인 여자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환장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점 고민에 빠지고 몸이 마르기 시작하는 게 35kg까지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뭐 죽음의 상태까지 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마구간에 들어갔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결혼하고 이제 데려가서 아주 농촌 아주 구석에 갖다 데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마구간에서 죽으려고 이제 이 밧줄을 매려고 하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그 태비 더미, 시골 같은 데 가면 태비 더미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키 높으니까 목을 매려고 딱 달았는데 이게 한테 삐끗하는 바람에 넘어졌는데 그만 소똥이 있는 자리에 가서 탁 넘어버려졌대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자, 엄마 부르면서 그렇게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목매달아 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울고. 그런데 우는 가운데 그에게 번쩍 스친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뭐 이래가지고 참 그때가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그때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떠나서 나는 지금까지 몸을 파는 여자로 또 출세했다고 이렇게 미국까지 왔는데 이 고통 당하구나. 그런데 천장에서부터 빛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소똥에 누웠던 그가 또 뒤로 뒷걸음쳐서 나갔더니 또 빛이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영음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 딸이, 그 여인이 방탕한 생활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구원한 그 주님은 그가 미국 땅에 갈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내가 주님을 떠났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자기 울분을 토하기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났는데 이 남편이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3개월 딱 지나니까 내가 여인과 잘못 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고생시켰다. 그리고 자기가 용서를 빌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지금 자기가 이곳에 와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30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는 3개월 동안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남편이 백인여로 다니던 말던 전혀 관계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의 그 모든 삶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정 이룰 때 다 가정 결혼하면 행복한데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행복을 꿈꾸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말 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쓴 능력도 아니에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 이 오래 참다는 것은 오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 가운데 참고 인내할 때 가정도 정말 행복해지고 그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오래 참을 때 그때 우리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려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정도 마찬가지 모든 삶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래 참을 때 이것이 곧 어때요? 사랑이고 이 사랑의 결과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데 많은 사람은 그냥 모든 게 결혼하면 뭐 되면 금방 행복하신데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어때요?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의 기쁨이 오고 남편이 그때부터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 살아서 지금 제 얼굴빛이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예수 안에 죽는 죽음과 예수 바깥에서 죽는 죽음이 전혀 다르요. 죽을 땐 여러분이 똑같은 것 같아도 죽음은 누에 평등하게 온다 할지라도 죽음 위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를 전한 자가 돼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이분이 많은 간증했지요. 우리 명문교회라고 또 신림동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셔요. 교다관을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수많은 여러분들이 제수들이 마지막 사형장에 가는 모습 자기 사형입니다 그리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비록 예수 믿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찬송하고 내가 천국 간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마지막 밧줄을 목에 걸 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천국의 백성 된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못을 요즘 잘 찍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영상으로 휴대폰 다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뭘까 세신바 되었고 우리 중심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축복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 번 중에 본문에 정한 이치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온 인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단번에 내어주셨어요. 구역처럼 구약에 수없는 짐승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 믿으면 내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나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사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어때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 징조를 향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감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 늘 주 앞에 나와서 또 오늘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와 함께하면 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관계 없습니다. 또 살아가서 주님이 날 오라고 부를 때까지 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내가 살아가면서, 오직 여러분 오늘도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동네 사람들,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하고 이러면서도 끊임없이 예수 증거하면서 여러분 생애가 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더 큰 소리,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오는데 해결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땅에서 잘나고 잘 살고 대통령이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때요? 거대한 거부가 되고 정말 지식적으로 뛰어난 자가 되더라도 오늘도 예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요. 김기아, 우리 김영무 목사도 하는 얘기야. 김기아 시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운동가고 정말 천재적인 시인인데, 자기들이 들어가서 0.7평짜리 감옥에 독방에 정치범이니까 가졌고, 김유영 목사는 15년 형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한 2년 살고 이제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는 뭐 팔 벌리고 운동할 수도 없고 그냥 팔꿈치 피우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책을 준대요. 책 하는데 불교 하든가 아니면 일반 그 성경책을 요구하든가 둘 중 주는데, 성경책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달라 해서 자기는 엿새 만에 한 권씩 읽고, 그러면서 15년 형 받으니까 내가 엿새 만에 한 권이면 1년이면 52번 읽고, 그리고 15년이면 내가 성경만 읽고 나가 성경 얘기만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은혜 받았대요. 근데 김시아 그 시인은 성경을 똑같이 자기와 같이 읽었대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썼냐, 자기 다 그분이 쓴 책을 읽었대요.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은 석가보다도 낫고, 예수님을 마음에서도 낫고, 인간 예수로 보는데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예요, 심판주요. 아멘.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성결 받는데도 뭐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그가 유명한 시인이고 노벨상을 탈 만한 시인일지라도, 세상에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가질지라도, 그가 주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는 어때요? 실패한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비록 가진 거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별 볼름 사람 같아도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죽음 위에 엄청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또 오늘까지 열심히 거룩한 고민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거룩한 고민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거룩한 고민.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사람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믿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좀 섬기는 자가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여러분 이 모든 고민이 장차 하나라의 상급이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고 자손 대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